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러한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예수님 시절에도 말세 그랬는데 도대체 그 말세는 언제가 말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말세에는 정말 그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세 그 날이 언제입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당시에도 제자들이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말세 하는데 말세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말세는 어떤 일이 생길까? 이 마태복음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궁금증은 똑같아요. 주님, 조용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만 가르쳐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말세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 4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시간상 그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의 징조는 이렇다. 제일 우선적인 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누가 나타나요? 한국에만 해도 거짓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당 교주들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온갖 못된 그 잘못된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 여러분 가짜 목사들 많습니다.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7년을 공부해야 돼요. 6년에서 7년. 여러분, 4년 동안 학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2년에서 3년을 해야, 6년에서 7년을 해야 목사 안수를 주는데, 이제 3개월, 2개월 어디 가서 지하실에서 적당히 지네들끼리 쑥닥쑥닥하고 지 머리에다 손 얹고 목사라고 하는 가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못된 그러한 사건 중에 휘말리는 목사들이 다 가짜 중에 하나들입니다. 여기 마지막 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을 테니까 절대 미혹되지 말아라. 주님은 또 얘기합니다. 마지막의 징조로 난리가 난다. 뭐가 난다? 난리가 나요. 요즘에 그냥 별난 난리 많잖아요. 핵전쟁부터 시작해서, 전쟁의 소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떨어진다는데 그 유황불이 뭐겠어요? 핵전쟁으로 해서 지구가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 아마 그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리에 전쟁의 소문이 날 것이고, 전쟁의 소문, 기근이 날 것이고, 지금 제가 영국에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유럽에서는 이 차 시대에 우리 인류가 먹을 양식은 곤충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뚜라미도 잡아먹고요, 바퀴벌레도 잡아먹고요, 세상에 잡아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메뚜기 같은 거, 이런 곤충들을 잡아먹습니다. 왜? 단백질은 최고랍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 부양하는 것은 아주 잘 부양해서 그렇게 번식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마 차세대 식품이 아닌가라고 연구 개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안전한 곳 아닙니다.
지금 백두산에서부터 저 북한의 백두산에서부터 지금 저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도 지금 매년마다 지진이 수없이 오는데 점점 그 강도가 커지고 있고, 일본 같은 나라는 저 삿포로부터 오키나와까지 일본 열도 전체가 다 지진대입니다. 제일 안전한 데가 오사카라고 했는데, 제가 오사카에서 사역을 할 때는 지진이 없었는데 동경으로 옮겨가서 사역할 때 오사카에서 지진이, 고베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생겨가지고 그 고베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건물이 다 불타버리고, 저희 집에 사진도 있습니다마는 구호품 가지고 제가 달려갔을 때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좋고 아름다운 빌딩들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려가지고 완전히 어떤 핵폭탄 맞은 도시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기저기서 지금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지금 그 주민들한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선교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그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였습니다 하는 얘기가 우리의 귀에 많이 들려오잖아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법이 성한다고 그러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불법이 성합니다. 동성연애 웬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유럽에서도 인정을 하고 동성결혼을 미국에서도 인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도 인정하려고 그래요. 세계 추세가 그렇대나? 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나? 아니 그러면 동성연애자들을 그렇게 합법적으로 하면은 도둑놈들도, 그들도 합법적으로 자기 직업인데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 판단이 맛이 갔어요. 여러분, 개도 수컷끼리 이상한 짓 안 해요. 개도 암컷끼리 이상한 짓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컷끼리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상한 짓 하는 거는 가증한 짓이고 개만 또 못한 짓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 둘이 결혼을 했어요. 한 사람은 남자 역할을 한대요. 한 사람은 여자 역할을 해요. 남자 역할은 여보 밥 준비됐어? 그러면 이제 또 한 남자가 얘기하면 예, 지금 준비됐어요. 빨리 와요. 배고픈데 빨리 좀 해. 다 됐다니까 빨리 와요. 다 빨리 줘. 대기는 뭐 돼? 지금 끓이고 있구만.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빨리 줘. 야 이 새끼야, 네가 차려 먹어 이 새끼야. 갑자기 여자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변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왜 여자냐? 그리고 이제 둘이 싸움 붙으면, 남자와 남자가 싸우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납니다. 하나님이 남녀를 붙여주신 이유가 절대 죽이도록 싸우질 않게 해놨어요. 남자가 참든지 여자가 참든지 서로 긍휼히 여기는 뭐가 있는데, 남자끼리 여러분 싸움해보세요. 여러분 끝장납니다. 여자끼리 또 한 여자는 남자 역할을 하고 한 여자는 부인 역할을 하면서 하다가 싸움박질 해봐요. 여자는 또 싸움하면 머리 다 벗겨져야 됩니다. 가죽 벗겨져야 끝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납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이거는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전 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했던 그러한 거 이상으로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우주의 모든 것들을 보세요. 지금 소행성이 와서 지금 점점 가까이 온대요. 그 지나갔대나 또 몇 년 뒤에 다시 온대나, 지구하고 부딪히면 문제가 생긴대나, 지금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어요. 얼마나 소행성들이 많아요. 많은 그런 지구 같은 그러한 행성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것들이 자전을 하든 공전을 하든 간에 언젠가 이게 부딪히면 그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냐. 우주의 마지막도 있고 인류의 마지막 때도 있고, 지금은 전쟁의 소문도, 북핵의 그 소문도 많이 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어느 때냐? 마지막 때예요. 종말이에요. 종말에서도 더 마지막 때에 말세
지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세 지말을 어떻게 해야 잘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지막 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월이 가면 나이 먹어서 죽게 되는데, 죽음을 앞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합당하고 믿음 있는 사람일까? 성경은 세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아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세 가지는 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첫째가 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라.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라. 뭐 하라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여러분, 말세 중에 말세 지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라니까요. 깨어 기도하는 거.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피하라. 성경에 안 써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숨어 들어가라. 이것도 안 써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숨으라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 성경에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어요. 로마서 13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잘 보세요. 또한 너희가 뭘 알라고요? 이 시기를 알래.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이 어느 때냐? 말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잠잘 때가 아니에요. 여기서 깨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구원이 점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세 지말입니다.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연결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때는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 로마서 13장 14절 바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잘 보세요. 아까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시기를 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뭘 입어요? 옷을 입으라 이거예요.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마지막 때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못된 짓 하고 악행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정결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도모하지 말라. 이 정욕과 이 인간의 그냥 그 땡기는 대로 본능대로 살면 그건 사람 아니에요. 배고프면 아무거나 집어먹고 아무거나 그냥 갖고 싶으면 갖고 못된 짓 하고 싶으면 아무거나 못된 짓 하고 이거는 짐승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바로 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 그날이 다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볼까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따라할까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을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소프로네사테라고 써 있어요. 소프로네사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켜내라,
보존하라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이 말은 지켜내다, 보존하다. 따라할까요? 지켜내다, 보존하다. 바로 이게 바로 소프로네사테라는 말인데, 정신 차리라는 말인데, 정신 차린다는 말은 지켜낸다. 뭘 지켜내?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내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내 인격을 보존하고 지켜내는 거, 이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 차리고 내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곧 가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살아온 모든 날들이 그 적나라하게 다 펼쳐지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회개 기도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라, 보존하라, 보존하라. 양심도, 인격도, 신앙도, 가정도, 이 사회도, 교회도 보존하라, 지켜라. 이게 잘 추스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신하여. 따라할까요? 근신하여.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넵사테라고 써 있습니다. 넵사테라는 말의 언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술 취하지 않는다. 이 바로 근신하여, 그 말은 정신을 맑게 한다. 혼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맑고 깨끗하게 한다. 이 바로 근신하여, 그 말은 좀 더 침착하고 안정되게 생각을 한다. 이게 바로 근신하여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돼요. 죄악에 취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불안해하죠. 죽음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가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게 기도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평안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간혹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암입니다. 몇 기입니까? 말기입니다. 그 얘기 듣자마자 제가 아는 분들 몇몇 사람은 미리 갑니다. 암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암이라는 얘기 듣고 겁이 나서 마음에 불안증이 생겨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불안 초조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심장마비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암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암인데 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쇼크로 죽은 거예요. 죽음 하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억년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 우리 역사에도 그랬고 앞으로 우리 훗날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진다면, 아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도해서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기도 좀 하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우니까 기도해야죠. 죽음을 느끼면 기도해야죠. 마지막을 느끼면 기도해야죠. 그렇기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기도하라.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 더욱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죽음의 두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시작. 기도해야 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가장 시급한 게 뭘까? 기도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가지고 마지막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의사가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는 그 분야에서, 그 자기 분야에서, 자기 내과, 치과, 무슨 이비인후과, 아니면 암 전문의, 아니면 정신과, 뭐 자기 전문 진료에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완전한 치료는 그분도 보장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판검사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합니까? 미안하지만 판검사 중에서도 엉망인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이렇게 사법연수원도 있지만
오늘 이 예배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양심 떠난 사람 많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도 많지만 양심 떠난 사람도 많아요. 얼마 전에 판사가 그 자기 양심 선언하잖아요. 권력의 힘에 의해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힘의 영향력을 따라서 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판사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가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을 외면하라는 건 아닙니다. 좋은 판사도 있고 좋은 의사도 있지만 그들의 역량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억울하게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가장 시급한 게 뭘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후회함이 없으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성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우리 인생의 지구를 떠날 날이 가까이 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어야 이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너는 죽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얼굴을 벽을 향해서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살았잖아요.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해야 삽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기도해야 삽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가 죽음의 터널을 지나갈 때는, 이 세상을 하직할 때는 기도해야 그 터널을 잘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뜨겁게 사랑하라.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뜨겁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미지근하게 사랑하라 안 그랬어요. 적당히 사랑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계속 방송을 봐서 아시겠지만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그 기후가 늘 따뜻합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그래서 나뭇잎끼리 부딪혀도 그게 스파크가 일어나 가지고 그 불길이 생겨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년마다 매년 캘리포니아 산불 얘기는 아마 안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다 태웁니다. 이번에도 서울 면적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을 다 태우고 500명 이상 사상자를 냈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을 지나가 보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별장 같은 집이 많습니다. 그냥 산속에다가 그냥 집들을 지어놨는데 그냥 수영장이 있지요. 그 다음에 잔디밭 있지요. 그 다음에 아주 빨간색 지붕, 파란색 지붕, 보라색 지붕, 하얀색 지붕, 뭐 아주 이쁘게 잘 지어놨어요. 너무 멋있게 잘 지어놨는데 그들이 매년마다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산불로 말미암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니피라고는 할아버지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리피 할아버지는 1942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피 할아버지 부부는 몇 년을 같이 결혼 생활했느냐면 75년을 해로하고 있었어요. 75년 동안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것도 그림 같은 집에서, 거기서 캘리포니아 산속에 그냥 전원주택 같은데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세상에 이 산불로 말미암아 75년 동안 결혼 생활했던 리피 할아버지 부부는 타서 죽어버리고 말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면 75년을 살아도 사랑을 마감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무슨 때냐?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형제, 자매,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이웃, 나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하면 후회함이 없어요. 그날이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마지막으로 죽음이 이른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한 사람은 웃고 갈 수가 있고 후회 없이 갈 수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남편이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권사의 회장님 남편인데 그렇게 젊었을 때 권사님한테 그냥 그렇게 그냥 못되게 했대요. 막 그냥 소리도 지르고 막 욱박 지르고, 그리고 좀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니까는 막 그냥 똑똑하니까는 막 아내를 막 그냥 무시하고 야단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젊었을 때 많이 상처를 받고 그냥 지죽은 듯이 듣기만, 왜 워낙 성질이 그러니까 덤비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노년에는 우리 권사님이 힘이 생기고 그 영감님은 힘이 빠져가지고 권사님이 막 그냥 디리부이 그냥 당신이 젊었을 때 나한테 이랬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꼼짝없이 있다가 그렇게 예수 안 믿다가 저를 초청해가지고 병실에서야, 그분이 병원에 누워서서야 마지막으로 가기 직전에 저를 초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도를 하고 따라하게 하고 그분이 또 교회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에 떠날 때 그 신앙 고백 다 하고 마지막 기도 우리 전도사님한테 받고, 그리고 자기 아내의 품에서 아주 마지막으로 아내 품에 안겨가지고 그렇게 웃으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이렇게 웃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상 쓰고 싸움박질했으면 아내 품에 안기지도 않았고 누구 품에 안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어디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술 취해가지고 어디 길거리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모르잖아요. 사랑을 하면 후회함이 없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오늘 사랑하면서 합시다. 예, 사랑하면서 사세요.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요, 마지막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사랑이에요. 본문 말씀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잘 보세요. 무엇보다도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무엇보다도.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무엇보다도. 돈 버는 것보다도 사랑. 여러분들이 무슨 권력을 갖는 것도 그것보다도 사랑이 우선이에요. 다른 거 어느 것보다도 먼저 사랑에 바빠야 돼요. 아우, 저는 바빠서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를, 자식을, 집안을 팽개쳐 놓고 다니는 그런 남성들이요,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아직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남편을 챙기고 아내를 챙기고 부모를 챙기고 자식을 챙기고 사랑해야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이 날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든 죽음이 가까이 오든 후회 없이 살았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성경은 무엇보다도 그랬어요. 어떤 일보다도. 아유, 바빠서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바빠도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일로 바쁜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바쁨이에요. 할렐루야. 술집에서 그냥 노나노 하면서 니나노인지 노나노인지 하면서 그러면서 바쁜 거 그거 의미 없어요. 돈 왜 벌어요?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려고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돈보다 우선은 챙겨야 될 게 가족 아니겠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따라할까요? 뜨겁게. 뜨겁게라는 얘기는 더 그냥 간절히, 더 열정적으로, 더 그냥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래. 서로. 쌍방향에서 사랑하래요. 일방통행으로 하지 말고, 일방통행은 짝사랑이잖아요. 그저 바라만 볼 수도 좋을 사람, 이런 노래의 가사는 좋은 게 아니에요. 바라만 봐도 좋을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마주보기가 그게 사랑이에요. 주거니 받거니 사랑을 해야죠.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 혼자서만 안 돼요. 아내 혼자서만 안 돼요. 같이 서로 이해하고 같이 긍휼히 여기고 같이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어떻게 허다한 죄를 덮을까? 남편의 죄, 아내의 죄, 부모, 자식의 죄, 형제의 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싹 전부 다 해결해 주심으로, 계산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품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하면 덮을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왜 용서가 안 되느냐? 왜 못 덮느냐? 당신이 이렇고 저렇고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해가면서 컴퓨터에다 저장해 놓고 나선 나중에 그냥 그거 뽑아가지고 출력해가지고 매일같이 주면서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을 하면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이 실수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보다 그 사람을 더 크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부족할 때 하는 거예요. 사랑을 깊이 하면 탓을 하지 않습니다. 탓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탓을 하지 맙시다. 감사만 합시다. 아멘.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뭘까?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요? 사랑. 그런가 안 그런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잖아요. 믿음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소망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그 중에 제일은 뭐냐?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진짜 이뻐져요. 뭐가 예뻐지냐? 말이 이뻐져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말 쌍소리 된소리 잘라먹는 소리 안 합니다. 사랑을 하면 부드럽고 아름답고 우아한 말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이뻐지죠. 정말 세상에 오늘 아침 뉴스 보셨어요? 저는요, 설교 마지막 마감을 아침 뉴스를 보고 마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세상에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세상에 눈썹 이게 4,700만 원짜리예요. 놀랄 줄 알았어. 4,700만 원. 눈썹 이 문신하는 요 눈썹 하는데 4,700만 원.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나중에 억울해가지고는 그냥 따지러 갔더니 왜 이렇게 비싸냐고 했더니 그것도 깎아서 4,700만 원에 해준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8천만 원, 9천만 원 이런 걸 가는데 당신 이 문신 안 하면 당신은 교통사고로 죽는다니까? 당신 이 문신 안 하면 너 애 못 가져. 니네들 애들이 문제가 생겨. 당신 문신 안 하면 너 제대로 못 살고 죽어. 저주받아 죽어.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생겨서 전 세계에 알리게 됐는데 세상에 눈썹 하는데 4,700만 원. 와, 그것도 그냥 이뻐진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액땜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이비들이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아요. 사기꾼 아니겠어요? 지가 하나님이요? 복 주고 저주 주고 하게. 여러분, 절대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을 해야지 인생의 가치가 있지. 이 눈썹 이거 두고 4,700만 원 주고 그린다고 해서 그게 뭐가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어느 한 분이 이걸 막 치러와서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집사님 이뻐졌네요. 처음에는 그냥 웃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밥 먹다가 집사님 이뻐졌다고요. 아, 목사님 원래 이뻤어요. 근데 특별히 이뻐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아이 목사님 아세요? 아, 목사가 기도하면 다 알지 그거 모르겠어요. 이뻐졌구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하도 누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근데 요즘엔 그건 지웠어요. 다시 기껏 했다가 지웠어요. 왜? 자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쁜 거는 요거 4,700만 원 주고 그리는 게 이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인격이, 신앙이, 마음이 착해야 인물도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속이 썩으면 얘도 그냥 4,700만 원 해도 안 예뻐. 싸나워. 옛날에 그냥 이상한 그 아줌마 개그우먼 하듯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절대 여러분, 사랑을 하면 인생이 예뻐지고, 언어가 이뻐지고, 사랑을 하면 가정이 이뻐지고, 사회가 이뻐지고, 사랑을 하면 교회가 이뻐지고, 사랑을 하면은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그게 괜찮은 사랑일까? 뜨겁게 사랑하는 걸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누구를 사랑할까? 이런 분들을 사랑해라.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는 이 네 가지 잊지 마세요. 첫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뜻을 다해 사랑해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다.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거기서 찾으세요. 사랑의 대상. 첫째,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라. 셋째, 나 자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을 하면, 뜨겁게 사랑을 하면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고, 뜨겁게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뜨겁게 사랑하면 인생에 후회함이 없고, 떠내 보냄을 당하든 보내주던 간에 여러분, 사랑을 하면 절대 마음 가슴 칠 일이 없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삶의 후회를 안 하려면, 인생의 후회를 안 하려면 지금 사랑하세요.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지금 사랑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어요. 오늘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사랑을 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서로 봉사하라.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서로 봉사하라. 평생 봉사했던 분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 중동교회 당회장이었던 우리 박희선 목사님, 주일날 설교를 잘 하셨어요. 잘 하시고, 그런데 그날따라 설교가 짧더래요. 사모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걸 내가 들어보니까 다른 날에 비해서 설교가 너무 짧고 힘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 어디가 아프세요? 힘드세요? 가서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쉬게 했는데, 그리고 쉬게 한다고 저녁에도 아는 체 안 하고 그냥 방에 주무시도록 했는데, 아침 9시에 들어가서 보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119를 찾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그랬는데, 놀라운 일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시 그 119에서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리하려고. 그런데도 계속 해달라고, 여기 이 산소호흡기도 대주고 심폐소생술도 해달라고. 그런데 심장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지금 누워 계시는데 의식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찾아뵙고 그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분 귀에다 대고, 박 목사님 사랑합니다. 참 착한 분이에요. 참 모든 면이 목사님다운 분이에요. 훌륭한, 독일에서도 선교사로 다녀오신 분인데 아주 훌륭하셔서, 목사님 그 인격과 목회의 그 아름다운 선한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다시 나와서 성도님들을 더 섬겨야죠. 아직 가실 때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지금까지도 섬겼지만 더 섬겨야 됩니다. 목사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왼쪽 눈에서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내 소리를 듣고 있구나, 내 소리를 알고 있구나. 나와서 그 사모님한테, 바깥에 있는 사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사모님, 제가 이랬더니 눈물이 이렇게 납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를 섬겼던 분이에요.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저하고 기껏 해봐야 5년 차밖에 안 되는데 저 얼마나 젊어요. 그럼 그분은 또 젊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 가실 때는 아니라 봉사할 시간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갈지 몰란다면 봉사하다 가야 돼요. 따라할까요? 봉사하다 갑시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원한다면 섬기다가 봉사하다 가라는 거예요.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여기 보세요. 봉사할 때 뭘 가지고? 은사,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사를,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은사를,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의 은사를,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9가지 은사를 나누어 줬다고 그랬지 한 사람에게 몰아줬다는 성경 구절이 없잖아요.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가족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은혜 받은 것을 봉사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은혜를 주셨으면 물질 가지고 섬기는 데 써야 돼요.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을 가지고 섬기는 데 써야 돼요.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으면 그 권력을 선한 데 아름다운 데 쓰라는 거예요. 섬기는 데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따라할까요? 선한 청지기 같이. 이 선하다는 얘기는 착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는 뭐예요? 무슨 직책을 맡은 거예요. 직분을 맡은 거예요. 우리가 이번 금요일날 재직 임명을 합니다마는 이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직책을 주셨든지 돈을 주셨든지 건강을 주셨든지 뭔가 맡겨주셔서 나한테 어떤 직책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맡은 것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이 맡은 게 뭔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가족을 맡았으면 가족을 섬겨야죠. 봉사해야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장의 어떤 부서에 무슨 장을 맡았어요.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맡았어요. 그럼 거기서 선한 청지기로 일해야죠. 교회에서 여러분이 청지기의 직분을 맡았어요.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여기 지역자님, 구역자님, 각 남녀성교회, 교회학교, 이 성가대 각 부서들, 뭐 중보기도팀, 그냥 독거노인들 돕는 이 봉사팀, 반찬 봉사팀, 뭐 마리아 팀 할 것 없이 모두 다 직책을 맡았어요. 그럼 뭐하라? 봉사하라. 따라할까요? 은사대로 봉사하라. 은혜 받은 대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라는 말이 아까도 사랑할 때도 나왔는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만 남편을 열심히 사랑하는 거 그게 아니고, 남편만 아내를 열심히 섬겨주는 거 그거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라. 봉사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봉사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한 번 더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가족을 섬길 때나, 여러분 직장의 사업장에서 사람을 섬길 때나, 교회에서 성도님을 섬길 때나, 그 직분을 가지고 서로 섬길 때, 대접할 때 절대로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시험 들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가족의 모든 이론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청지기, 나는 내 가정을 지킬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직장을 섬기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청지기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바빠서요. 바쁠수록 가족을 섬겨야 되고, 바쁠수록 직장과 사업장을 섬겨야 되고, 바쁠수록 이웃을 섬겨야 되고, 바쁠수록 여러분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끝까지 기쁨으로 에너지가 충분해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치지 않고 섬기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절대 여러분 가족과 이웃을 섬길 때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임하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절대 가족들에게나 이웃에게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입의 말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봉사를 하려면, 따라하세요.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 내 힘으로 하면 한계가 있고 지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날은 내가 이렇게 봉사해봐야 무슨 알아를 줘, 뭘 해? 그만두게 되고 시험 들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봉사를, 가족을 섬기든 사회를 섬기든 교회를 섬기든 봉사를 할 때, 섬길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지 말에 꼭 해야 될 일은 가족 챙기는 일, 섬기는 일,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 성도님을 섬기는 일. 그래야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요. 인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챙기세요. 가족과 이웃을 섬기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로마서 6장에서 지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이제 맺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마지막 때에 그 죄에서 해방되었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아까 어떤 직분자 선한 청지기 그 맡은 직분이 있어, 그걸 잘해서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 마지막에 훈장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상은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와고 만물의 이 종말이 가까이 왔어도, 죽음이 다가와도 이 천국을 가진 사람, 희망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제일 처음에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요, 뜨겁게 사랑하라.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여 그 만물이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이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멋진 인생 살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